자, 네 번째 읽겠습니다. 배경, 정치, 경제, 시대, 종교, 문화 등등 속에서 읽어야 한다. 네. 성경을 그 성경의 배경 속에서, 즉 시대적인 배경, 정치적인 배경, 또 경제적인 배경, 종교적인 배경, 문화적인 배경 등등 그런 배경 속에서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그 잔치집에 오라고 그랬더니 소 팔러 가야 되고 뭐 결혼해야 되고 막 이래서 못 와가지고 길가에 지나가는 사람 막 잡아왔다가 너는 왜 예복을 안 입었냐라고 쫓겨났다고 그 얘기하면서 예복을 그 주인이 준비한다 이렇게 했더니 그런 얘기 처음 들어요.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성경에 안 써 있으니까 처음 듣죠. 성경에 안 써 있으니까. 근데 당시에 문화적으로 보면 잔치를 벌이는 사람이 혹 예복을 못 입고 오는 사람을 위해서 예복이라는 걸 준비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잔치에는 길 가는 사람도 잡아왔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왔잖아요. 일단 왔잖아요. 그러면 예복을 입어야지 그 잔치를 벌이는 사람에 대한 예의죠. 근데도 안 입었다는 거야. 없어서 안 입은 게 아니고. 길 가는 사람이 예복을 어떻게 입어요? 어떻게 갖고 다녀? 못 갖고 다니지. 그런데 와서 제공을 했는데 입었다 안 입었다? 안 입었다. 그러니까 넌 예복도 안 입을 거면서 여기 왜 있냐 하고 내쫓은 거라고. 내쫓은 거라고. 그러면 그 말이 되게 이해가 돼요. 그 말이. 근데 그걸 모르고 예복을 준비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설교를 해. 그거를 읽고 예복을 안 입으면 쫓겨난다고 예복을 준비해야 된대. 아니 길 가다가 무슨 예복을 준비해. 그러니까 너무 그냥 글을 읽고 그 글 속에서만 의미를 생각한 거죠. 그 문화적인 그 배경 속에서 그거를 읽어야 되는데 예수님 포도주 마셨대. 그래갖고 예수님도 포도주 마셨는데 우리 술 먹으면 어떠냐는 거야. 우리는 밥 먹을 때 술을 안 먹는다니까요. 이스라엘은 밥 먹을 때 술을 먹어. 그 문화예요, 문화. 그리고 또 그 술도 좀 달라요. 예수님 당시에도 이 포도주와 독주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보통 포도주라고 하는 포도주들, 식사 때 이용하는 포도주들은 희석한 포도주예요. 밥 먹을 때마다 아침, 점심, 저녁 세 끼 먹을 때마다 포도주를 먹었으면 술 취해가지고 어떻게 뭐를 해. 그게 아니라 그렇죠. 그쪽에는 물도 안 좋고 먹는 음식들이 소화를 돕는데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고기 먹고 이렇게 하니까 소화를 돕기 위해서 산을 배출하도록 그래서 포도주를 먹는데 보통 물을 탄단 말이에요. 3배. 많이 타는 건 5배. 그래서 그 잔치집에도 그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가나의 혼인잔치에도 보면 거기도 보면 아니 포도주를 이런 포도주를 아직도 남겨놨다 하면서 거기서도 쭉 내용 읽어보면 물탄 포도주에 대한 그 배경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배경을 모르고 읽으면 큰 잘못, 큰 오해를 하는 경우들도 생겨요. 그러니까 때로는 그러한 배경 속에서 읽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요즘은 여러분 네이버한테 치면 네이버 아저씨가 다 알려줘요. 시대적 배경, 무슨 정치 배경 이런 걸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치면 쭉 나와요. 그러니까 그걸 한번 이렇게 읽어보시면 물론 책을 사도 되지만 책이 없어도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그 당시에 배경에 대해서 이렇게 찾아보면 검색을 해보면 나오니까 그걸 보고서 이런 문화가 있었구나. 거기는 정치가 그런 정치가 있었구나. 뭐 이런 것들을 아는 상황 속에서 그것을 읽을 때 더 정확히 아는 거죠. 근데 이 시대 사람들한테 이 편지를 쓸 때는 성경을 쓸 때는 그런 걸 설명해 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었죠. 이 사람들은 다 동시대 사람이기도 하지만 그 문화에 사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항상
그 사람들 속에 일어나는 일을 통해 예화로 들었잖아요. 다 이해하기 쉽거든. 예. 근데 주의하실 것, 그런 예화를 들은 건 의미적으로 예화를 들은 거지 그 예화에 뭐 하나하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럼 또 이런다니까요. 예루살렘은 교회고 여리고는 세상이래. 근데 이 사람이 교회에서 세상으로 가다 보니까 강도를 만났다는 거야. 참 지혜롭지 않아요? 여인숙은 교회래. 여인숙은 교회. 여인숙 주인은 목사요. 도대체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하여튼 그렇게 얘기하면 새나라 어린이들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다니까. 걔네도 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비유로 사용해서 말씀하신 것들은 그 비유의 의미적인 것이 더 중요한 거지, 거기에 단어 하나하나 그것의 상징 이거 자체 전부가 다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이런 말 많이 해요. 구약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는 그런 관점을 기독론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뻑하면 자 이삭이 누구를 예표한다고 그래요? 예수님을 예표한다고 그래. 그러면 이삭의 모든 모습이 예수님을 예표한다는 게 아니고 이삭이라는 그 존재가 예수님처럼, 특히 그것도 언제요? 모리아산의 땅에 가서 이렇게 죽이라고 할 때, 그때 그 존재가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는 그러한 모습처럼 그렇게 예표적으로 나타났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지, 이삭의 모든 점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는 거란 말이에요. 요셉이 예수님을 예표한대. 그럼 또 모든 모습이 그런 게 아니라고요. 예. 근데 우리는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화적인 거, 특별히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서 설명하셨다 그러면 의미. 우리가 이소부화 같은 거 읽고서 거기서 나오는 단어 하나하나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안 해요? 그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청개구리 얘기를 들었어요. 애들이 맨날 엄마 개구리가 말하면 말을 안 들어서 엄마 개가 죽으면서 나를 물가에 갖다가 묻어라. 그럼 저놈들이 꼭 거꾸로 할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거기서 만약 이걸 따지고 들어가 봐요. 거기에 개구리가 자녀가 몇 명 있었냐? 3명 있었다. 그 3명은 어떤 의미를 갖느냐? 뭐 이런 거. 이렇게 하나하나를 따지면 전혀 다른 얘기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화 같은 거는 특별히 그런 의미적인 설명 때문에 사용하는 거고, 하나하나에 큰 상징성을 두지 않는다. 그런데 특별히 그것을 상징성을 둘 때는 밭에다가 씨를 뿌린 비유처럼 길가가 있고 자갈밭이 있고 가시덩키가 있고 옥토가 있고, 그거를 설명해 주셨잖아요, 예수님이. 그런 것처럼 그렇게 설명한 거는 상관이 없지만 그렇지 않은 것까지도 다 설명하려고 하면 위험하다. 그래서 배경 속에서 이런 속에서 읽어야 되는데, 자 보세요. 이사야 1장 10절부터 15절 읽어볼게요.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종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에 모이는 것도 떠나니 선의와 알로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공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자,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제사를 받으신다는 거,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안 받으신다는 거죠. 그러면 안 받으시는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제사를 잘못 지내서 그렇다는 거예요? 예? 이 사람들이 제사를 잘못 지냈기 때문에 안 받는다고 하는 거냐고요. 이 사람들은 제사는 엄청나게 잘 지냈어요. 근데 안 받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은 모임도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근데 모이는 걸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이런 말 많이 쓰죠.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 여기 모이기를 힘썼잖아. 그랬더니 싫대. 모이지 말래. 응?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이렇게 월삭이든 정한절기든 안식일이든 대회로 모이든 이렇게 막 모이는 거 싫다고 왜 그러는 거예요? 여기 싫어한다고 써 있잖아. 그러면 이렇게 싫어한다는 게 그런 모임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서 15절이 왜 그런지를 정확하게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맨 끝에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다. 이 말은 뭐예요? 이 사람들이 나가서 막 사람 많이 죽였다는 얘기가 아니라 죄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죄가. 그 다음에 여기 10절에도 보면 소돔의 관원들아 고모라의 백성들아 말했잖아요. 그럼 이거 이스라엘한테 한 말이 아니잖아요.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여기 너희는 소돔의 관원들이고 고모라의 백성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대한 한 얘기가 아니네요. 이사야 시대 때 소돔과 고모라가 있었어요? 없잖아요. 멸망 이미 했는데. 그러면 왜 이런 말을 쓴 거예요? 이스라엘을, 야 이스라엘아, 내 말 좀 들어봐라. 그러면서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유익하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걸 더 강조해 말하려니까 이스라엘이라고 말하지 않고 니네의 행태가 지금 소돔과 고모라의 행태와 똑같다라는 걸 말하기 위해서 그렇게 썼잖아요. 단어를. 그럼 이렇게 썼을 때 이들의 행태가 소돔과 고모라라는 곳의 행태와 같은 모습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구나라는,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가 도대체 뭐야? 라고 좀 성경에서 찾아보고, 그쵸? 소돔과 고모라가 뭐가 그렇게 문제였다는 거야? 라는 것들을 배경을 찾아보는 게 필요한 거죠. 그리고 가장 핵심적으로 여기 15절 끝에 이는 왜냐하면 이런 말인데, 왜냐하면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들 성경에서 이는 이렇게 써 있으면 왜냐하면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왜냐하면 그 뒤에 말이 앞에 말에 대해서 이유를 제공하는 거예요. 너의 손에 피가 가득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게 피가 가득하다는 말이 뭐냐를 또 더 뒤에까지 쭉 앞에까지 쭉 다 읽어봐야 돼. 앞뒤를 읽다 보면 여기서 피가 가득하다는 말은 죄가 가득하다라는 말로, 여기선 피가 죄를 말하는구나 라는 것으로 단어를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지금 제사의 문제하고 연결해서 하기 때문에 죄를 질 때마다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니까, 죄 하나 지면 짐승 하나 잡는데 죄를 하도 많이 지니까 짐승을 하도 많이 잡아가지고 피가 가득하다라는 말인 거죠. 자, 근데 이걸 또 더 읽어보면, 이제 이거를 더 본문을 더 넓혀서 읽어보면 결국은 뭐냐면, 종교 행위는 너무나 잘했는데 삶에서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며 살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니네가 그렇게 죄를 지면서 나한테 종교 행위를 잘해봐야 나는 종교 행위 안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를 성경을 읽으면서 잘 봐야 되고, 이 속에서 일어나는 이 사람들이 제사 잘 못 지냈나 보네. 제사 잘 못 지냈다는 게 틀린 말이요. 제사는 너무 잘 지냈어요. 여기 읽어봐요. 여기 순양의 번제, 살진 짐승, 기름, 수송아지, 어린 양, 순염소, 예, 이거 다 나오고, 또 모이는 것도 왜 이렇게 많이 모여? 월삭, 안식일, 대회로 모이고, 성회, 또 이렇게 여러, 우리로 지금 따지면 모든 뭐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2번, 거기다가 무슨 또 뭐 작정 며칠, 또 절기, 뭐 하나도 빠짐없이 다 잘 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배경 속에서 보면 지금 이들이 제사를 잘 못 지냈다는 게 아니라 제사는 잘 지냈지만 삶이 제대로 지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보고서, 만약에 이 본문을 보고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제사를 잘 못 지내가지고 하나님이 마당만 밟고 갔기 때문에 우리는 지성소까지, 성소까지 들어가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잘 드립시다, 이런 설교를 하면 진짜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마당만 밟고 갔다는 뜻이 마당만 밟고 갔다는 뜻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본문 속에서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본문 속에서. 니네가 정말 회개하러 나한테 나왔으면 나를 찾아야 되는데, 그냥 짐승 잡는 거로서 회개된 거야 이렇게 하면서 보이러만 나온다, 흉내만 낸다는 거고, 그 증거는 뭐냐면 니네가 계속해서 죄를 짓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들을 잘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왜 시작했는지 모르겠으나 잘한 건지 잘못한 건지 이제 이번 달에는 이것에 대해서 좀 이렇게 묵상에 대한 기본적인 것들을 배우고 1월 달부터는 묵상을 실제적으로 저랑 같이 할 겁니다. 저랑 같이 해서 저랑 같이 해보고, 또 여러분들이 돌아가서 또 하시고, 그리고 또 와서 또 같이 하고,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금 배우는 것들을 잘 생각하면서 그 전에라도 여러분들이 묵상을 하고 계셨던 분은 그 전에라도 이걸 배운 걸 생각하면서 묵상을 하시란 말이에요. 어차피 1월 달에 배울 거니까 이제 지금 어차피 잘못하고 있으니까 할 필요 없다 이렇게 하지 말고, 이거를 생각하면서 하시란 말이에요. 질문 하세요. 질문 없으시면 마치겠습니다.